우리 좌우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참 믿음으로 살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지난 주일에 열매에 관한 말씀이 7장 20절까지 있었습니다. 열매는 꼭 필요하지만, 열매가 없으면 안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열매가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이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우리의 삶에는 혹시 우리가 찾지 못하는 열매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것이 열매인지 알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열매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신다. 성도의 삶을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요?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비춰질까?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가고 살기 때문에 이 사회 속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의 가치와 또 세상의 가치와 다를 때 말씀이 부딪혀 올 때가 있지요. 그 부딪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삶의 가치와 부딪히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이런 순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전까지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열매로 알리라, 열매를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려지는가?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부딪혀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려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만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이죠. 믿음만 가지면 당신은 천국 갑니다, 구원 받습니다 라고 들었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어떻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시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그냥 볼 때 성도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막 부딪혀 오지 않습니까? 언제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그러더니만 예수 믿어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 때문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럼 다시
이 말씀 때문에 흔들려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뭐냐면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말씀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니,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하나님 줬다 뺏어갈까요? 아니, 너 줬더니 아니다, 보니까 안 돼, 다시 내놔, 이렇게 뺏으시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내가 받을 만한 어떤 원인이나 내게 어떤 조건들이 합당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았느냐?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혹시 나는 그래도 구원 받을 만하지, 그러니까 내가 구원 얻은 것이지라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입니다. 자기 의가 드러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내게 어떤 원인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냥 감사요, 감격이요, 은혜요, 기쁨인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 들어간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들어간다는 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 구원 못 받았나 보다. 내 삶을 보니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네. 보니까 열매를 찾아봐도 열매도 하나도 없네 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기 위하여 하신 말씀인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반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반응했어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너무나 요한복음 4장에,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과도 같죠. 어렵구나 하는 거예요. 어렵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쓰면서 반응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렵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말씀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지만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죠. 말씀을 따르는 것, 말씀을 반대하는 것. 말씀이 들려질 때 반대하는 사람들은 돌을 들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말씀을 외치는 사람들을 쳤습니다. 죽이는 거죠. 스데반이 죽어가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성도 여러분들처럼,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군요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상반된 반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무반응한 사람, 반응이 없는 사람,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무섭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관심 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 있든지 없든지 나는 아무 소용없다.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악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무반응한 사람은 참 어려워요. 소금을 뿌리고 물을 뿌리는 사람들은 그래도 쉬워요. 계속해서 오늘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 이렇게 마음을 열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전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는 사람 있죠. 참 힘듭니다. 그 사람은 무반응한 사람. 오늘 우리가 21절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반응이 부딪혀, 말씀이 부딪혀오니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그랬는데 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하고 우리가 반응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참된 반응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믿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안 보인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사실 안 보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믿음을 보인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 12제자 야고보는 아닙니다. 예수님 형제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믿음을 한번 보여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나 예수 믿는다. 그래 믿는 거? 그럼 그걸 한번 좀 보여줘 봐라. 믿는다는 것은 귀신도 믿고 떤다라고 얘기하고 그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실체를 우리 가운데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야고보서를 보면 어떻게 보여진다고요? 행함을 통해서 보여진다고 그래요. 행함. 그리고 오늘 7장 앞절에서 말하고 있는 열매죠. 열매. 사실 믿음은 안 보이는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하여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구절이 뭐냐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인류의 심판을 유예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시고 우리에겐 천년처럼 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루처럼 여기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 그것은 오늘 제목처럼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오늘 얘기하면 보여지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에는 이 안 보이는 믿음이 삶의 열매들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행위들이 행함들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냐면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믿는다는 고백이 정말로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물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으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좀 간사하다고 표현하죠. 사람이. 그래서 얼마든지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서 거짓 고백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고백. 그런데 이런 거짓 고백을 살아가면서도 그 사람이 나는 주를 믿는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볼 때는 이 사람은 거짓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 스스로는 나는 믿는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참 믿는 사람들에게는 야고보 사도의 표현처럼 믿음이 보여지게 되어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21절의 말씀을 왜 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표현을 했지만, 자신도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보실 때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은 왜 착각하며 나는 예수 믿는다고 여기는 걸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 21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을 보시면 그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날이라는 표현은 이제 심판의 때죠. 심판의 때, 마지막 하나님 보좌에서 판가름이 날 때죠. 판결이 나는 순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뭐라고요? 잘 보세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무엇을 했다고요? 무엇을 했다고요? 노릇했다는 거예요. 노릇.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모양과 흉내만 내고 이 땅을 사는 것이라면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불쌍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불쌍하는 때가 있습니다. 불쌍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불쌍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은 평생 예수 믿는 거로 여겼어요. 착각을 한 거죠.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모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흉내를 냈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로 예수 믿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교회도 따라가고 예수 믿는 모양도 갖추고 했지만 정말로 예수를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그게 참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살아가는 거고요, 신자처럼 사는 거고요, 성도처럼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살아가는 삶에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 자녀의 삶을 내가 포기하거나 멈추거나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절대 못하죠.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근데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
또 22절에 많은 사람들, 그들의 삶에서 흉내만 낸 거예요. 모양만 갖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모양만 갖췄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냐? 왜냐하면 믿음이 보여지지 않은 거예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여지게 된다고 했지만 그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참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음에도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 여겼을까? 조심하십시오. 우리도 혹시 이럴 수도 있어요. 22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노릇을 했고요. 그 사람은 또 중반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보세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권능들을 행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귀신을 내어쫓고 권능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소유자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귀신이 어떻게 쫓겨나갈까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 보셨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귀신이 있는 곳에 가면 귀신이 벌벌 떨고 막 도망치고 그럽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주 힐령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면 내가 귀신이 있는 곳에 내가 갔는데도 귀신이 야 너는 누구냐 뭐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과연 그럴까요? 귀신이 내어쫓겨 가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 힘이라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뛰어나고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이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귀신이 쫓겨났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나는 귀신도 내어쫓지. 나는 이런 능력들을 권능들을 가지고 있지. 봐봐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그 사람은 모양만 내는 흉내만 내는 노릇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역사하는 일이니까. 예수 이름이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 이름이 권능을 행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어떤 권능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계시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기시니까. 그래 필요하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또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에 역사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스스로 속아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정작 하는 일은 흉내만 내는 일이었어요. 노름만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릇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되는데 노릇만 한다는 건 뭘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든지 자기가 걸을 것은 걸고 자기가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던져버리고 자기가 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결국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기본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기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시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노릇 아니겠어요? 아, 이거 힘드네. 이거 하려니까 힘드네. 그러면 좀 감추겠죠. 돌에 맞을 상황이 되면 숨겠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면 나는 그거 못하지 하겠죠. 왜냐,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도 그거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하기 싫다는 거죠. 그건 노릇 아닙니까? 그게 모양과 흉내만 내는 거, 그게 노릇이죠. 선지자 노릇.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본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래. 그러니 천국에 갈 수가 없죠. 21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사람은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여길지 몰라도 그의 삶에 노릇만 했기 때문에,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정말 그가 살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만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갑니다. 노릇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양만 갖췄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예수님 앞에 내가 이런 일 했는데요, 내가 이런 권능을 행했는데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게 뭐 중요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서 야, 나는 왜 귀신도 못 쫓아내지? 나에게는 권능도 뭐 다른 성경 보면 수많은 권능들이 있는데 그런 권능들이 나에게는 왜 없지? 그렇게 낙심하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살아가는 삶에서 제발 부탁합니다. 흉내만 내지 마십시다. 흉내만 내지 마십시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자녀의 흉내만 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양만 갖추지 말고 자녀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다 부딪히고 걸리는 말씀이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 그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여기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얻어요. 참 믿음이 내게 있다면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럼 나는 어디 갔는가? 나는 뭐야? 나는 도대체 나는 뭐야? 무슨 하나님의 영광만을 맨날 높이라고 그러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냐 아니면 그 영광을 가리는 삶이냐로 드러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 우리는 믿었으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부딪혀 오십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부딪혀서 나는 아닌가 보다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흉내내지 말고.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은 27절까지 읽었는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오니 주님, 그 자녀된 삶을 오늘도 살아갑니다.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에 때로는 아프고 또 안타깝고 애통이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막히는 것을 보게 될 때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사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